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화가이면서 대단한 영성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5살에 만든 조각상 피에타상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 작품이 감명이 되어서 그 작품 뒤에다가 자기의 낙관을 딱 찍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쉼을 좀 가지려고 한 휴양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곳의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기암 절벽에 너무 아름다워서 경탄을 마지 못하고 그것을 감격적인 눈으로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회개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엄청난 자연의 작품 앞에 나의 조각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자연 어디에도 자신의 낙관을 남기지 않으셨다. 나는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작품에도 자기의 낙관을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생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바위산 높은 꼭대기를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고르고 드디어 결단의 순간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보았는데 딱딱한 바위 위에 흙이 살짝 깔려 있잖아요. 그 깔려 있는 흙 위에 잡초 하나가 딱 피어 올랐는데 거기서 꽃을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마음이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저 작은 잡초 하나도 살아보겠다고 바위 틈 저 작은 흙 위에 꽃을 피우는데 나는 왜 죽을 생각을 하지? 나도 저렇게 꽃 피우면 될 텐데.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 그곳에 있던 자연 경관이고 그저 바위 사이에 핀 꽃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늘 있던 자연 경관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그저 핀 잡초 하나가 누군가의 잃어버릴 생명을 건져낸다. 여러분, 어쩌면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뛰어내릴 그 한 사람을 위해 바위 틈에다가 잡초를 피워 놓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거 하나만 못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잡초 하나에도 의미를 담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보내셨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더더욱이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는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크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이 땅에 보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쓸까 하고 쓴 글이, 감옥에서 쓴 글이 이 성경이 되어진 것이죠. 디모데 후서
편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영성이 똑같습니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똑같은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에게 자기 이후에 초대교회를 맡기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를 격려하는 글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마음이 꽤나 젊어서 그 시대를 감당하려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잘 담겨져 있죠. 디모데가 맡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박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세속적 문화가 그 땅을 가득히 덮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50년, 60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처음처럼 뜨거우시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처음엔 불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습관처럼 바뀌고 종교적으로 바뀌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 근데 이 시대의 교회도 그와 같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박해도 있지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지요. 이단들은 득세하죠. 자기들의 마음은 자꾸 형식화되어져 가죠. 그 어려운 시대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탁을 받은 디모데가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맡았던 교회가 받은 평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 거예요? 디모데의 것이죠. 디모데가 수고하고 애쓰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나도 기뻐한다. 거짓을 드러내고 싸우는 것에 대하여서 나도 기뻐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악과 싸우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거짓이 이 땅에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일에 마음을 다해 싸우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사역만 하다 끝나지 않고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큰 박해,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에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함으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지도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그런 믿음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 배경 되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인 것이죠.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디모데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마음 안에 유년 시절부터 심겨져 있었던, 어린아이 때부터 심겨져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이 열매를 맺었더니 한 시대, 가장 악한 시대를 책임지고도 남는 영적 지도자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모델로 하여서 최상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상의 신앙교육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최상의 신앙 교육입니다. 어제 우리가 꿈을 먹고 살지요 했죠.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꿈을 먹고 사나요? 아니요. 시선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시선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 꿈이 담겨져 있으면 그 꿈의 시선을 먹는 것이죠.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의 시선을 먹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우리 선배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야, 박태모,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나는 몰랐어요, 눈치를 보는지. 같이 모임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제가 주변을 엄청 살폈나 봐요. 처음으로 인식하게 돼. 내가 평상시에도 눈치를 참 많이 봤구나.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어디서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피면서 지냈던 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치를 보았던 겁니다. 누가 환영해 주나, 인정해 주나, 받아주나, 기뻐하나. 그러니 그 시선을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3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되는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오늘 목회자까지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시선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 안에 바울의 소개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죽이겠다고 핍박자가 되어 돌아다닐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핍박할 자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게, 열국의 모든 주권자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란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예수님께 받은 시선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그날부터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너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다. 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세의 전부터 만들어진 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의 시선을 디모데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 싶어서 그 편지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가지가 나오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예수님에게까지 옵니다. 그것은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구원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구원자냐를 말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인 겁니다. 예수님만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인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아이들을,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대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꿈과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용납하시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부족하나 관계없이 예수님께 오려고만 하면 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가냐, 저 꼬마 애들 좀 치워라, 치워.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어요. 너희들 무슨 짓이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려고 하면 다 손 벌리고 용납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으시기를. 또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시대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아이들을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친히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을 하나하나 옆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불편하거나 번거롭거나 짐처럼 생각하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거짓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새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방치합니다. 늘 곁에 두는 것 같은데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잘못된 미디어를 그냥 눈앞에 켜준 채로, 왜 잠시 잠깐 켜두면 나는 편해지거든요. 친히 보호하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보호하셨는데 나는 옆에만 두고 보호를 친히 하지 못하고 방치하더라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저도 자녀 키웠거든요. 이때가 세상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밥 먹으면 탁 켜주면 세상 제일 편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상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기 자신처럼 여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
우리를 마치 자기 자신 보듯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줄 수 있기를, 오직 그 눈만 소유하시기를, 내 옆에 있는 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이 한번 보시죠. 고개를 돌려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기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해서 금이야 오기야 과잉보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한 5초 보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이거 한번 봐봐 그러고 보여주는데 5초 보고 끊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방송 인터뷰였어요. 한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마음에 큰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질만 받았는데, 어느 날 퀴어 축제에 갔더니 동성애자를 축복해주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그 축복을 받으며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감리교회에서 그 일로 파면당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 치유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인정할 수 있지, 사람이면 그 정도는 감당하지, 이해하지. 그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시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복음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과 기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기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스스로 아버지라 찾을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영적 리더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의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하면 거짓이 사라집니다. 또 무엇인가를 정말로 두려워하면 거짓이 사라집니다.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두려워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것, 경외함. 그런데 이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경외함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달된 믿음이 오늘 한 시대를 움직이는,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시험을 했는데,
이 실험 기간 동안에 120명이 지갑을 주운 겁니다. 일부러 떨궈놓은 지갑을 주운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80개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다시 주워서 경찰서로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왜 당신은 지갑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1위가 뭐였냐면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2위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보다도 부모에게 배운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자주 봅니다. 아이들이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부모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부모에게 배운 것이 자기 마음의 속사람의 양심보다도 더 크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하는 것 최고의 신앙교육,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고 계십니까? 꼭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부흥사 박장원 목사님의 아들이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40대가 되기까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완전히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의사였고 부족할 것 없었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는 그 뜨거운 목회자인데 그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뜨겁고 부르짖고, 그런데 문제는 예배만 지나면 성도들이 싸웁니다. 이 파냐 누구 파냐 싸웁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열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지 않으면 담임 목사실로 들어와서 목사님 사모님을 앞에 두고 욕지거리를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주일 성수 칼같이 합니다. 11조 생명 걸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알았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그리고는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로 바뀌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거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부끄러운 고백합니다. 아빠,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 와서 없다 그래라. 너무 쉽죠.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아빠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전화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만 얘기해 주어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없다고 그래라.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꼬마 때는 꼭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더 찔려요. 여러분, 작은 일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입으로 꺼내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태도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태도들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최상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가도 하나님을 인식할 줄 모르는 자녀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경외함을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온 세계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장 혼탁한 시대에 니골라당을 몰아내고 악한 자들을 끊어내며
사랑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날 것인데,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되어져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십시다. 회개하세요. 없다 그래라. 이거 꼭 회개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부모가 먼저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경외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 맡겨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항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거의 많은 시간은 감옥에 붙잡혀서 핍박받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를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디모데의 삶은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뭐해요? 밤낮 간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밤낮 간구합니다. 밤낮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미래가,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밤낮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 나는 뭐 할 줄 몰라, 줄 게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감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늘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많이 주었느냐를 보지 아니하고 과부의 두 렙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헌금을 드린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형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가장 큰 것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행함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편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하나, 편지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믿음 지켜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편지 쓰는 거, 이것은 바울이 행한 행함의 기도입니다. 우리로 가져오면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하나님 믿도록 도와줬던 것, 자녀를 보호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보호해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던 것, 많냐 적냐를 보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행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썼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앞선에서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보여준 밤낮 행하였던 행함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로 했던 진짜 기도가 하나 있으니, 진짜 기도,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밤샘 기도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교회를 맡겨드리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맡겨드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려고, 응답 하나 타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전달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왜 우리 교회에서 40일 금식 회개 기도가 나오며 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울자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올려드리자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도하며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주님이 원하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이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최고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최고의 신앙교육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맡겨드리면 됩니다. 해줄 것 많지 않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간증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지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단골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우리 집이 너무 형편이 부족해서 방황하고 나쁜 짓을 늘 하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잘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든 척 누워있는데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았더니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간증을 했냐고 말하기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맡겨드리십시다. 최상의 교육법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젠 브리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다리가 없네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여인입니다. 부모는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2세이고요. 저 아이는 둘째였습니다. 둘째로 딱 태어나는 날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 부모는 저 아이를 보자마자 인생 끝났다 좌절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버림받은 후에 입양을 받아 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 돌봄을 받다가 자기 자신은 왜 이럴까?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이 젠 브리커에게 너 입양되었어 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몰랐는데 조금 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상처처럼 뭔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시기에 이 부모가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죠. 부모가 해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줘 볼게요. 나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친부모에게 미움과 원망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생물학적인 부모님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던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네가 이해해야 해. 너는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고 또 그분들이 너를 포기한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너는 절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지는 않아. 너가 우리 가정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신 거였어. 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고 기적이었단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야. 바로 널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은 너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가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이야. 젠 브리커가 이 이야기에 자기의 마음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바로 이곳 이 자리까지 나를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그것을 바라보아 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는 마음이 젠 브리커 안에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이죠. 말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올렸겠습니까? 나중에는 체조 대표 선수가 되더라고요. 서커스 단원의 단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래의 희망을 전달해 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걸 바꿔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 아이들을, 또 내 곁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그 시선으로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혀낼 주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최상의 신앙교육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서로를 이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아 주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